할렐루야.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편 말씀. 길이는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무게는 그 어느 성경보다도 묵직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영감을 얻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뒤에 보면 의인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 없는 사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악인들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 또 여기서 악인은 철저히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으로 내리는 평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주변에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덜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상호 비교를 통해서 비교적 성실하고 지혜롭고 착한 사람, 그런 정도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분류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뭔가 깨달은,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벌써 시편 1편에요. 의인들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들은 결국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의인들이 걷는 길이야말로 복받는 길, 축복받는 은총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의인들이 걷는 길은 결코 넓은, 결코 매끄러운 그런 길은 아닙니다. 의인들이 걷는 길을 성경은 한결같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협착한 길, 또 거친 길, 그 길을 걸으면서 매우 힘들고 빨리 지치고 고통스러운 환난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고생으로 끝나고 아무 낙이 없다면 누가 그 길을 구원의 길, 은총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인들은 결국 복을 받습니다. 의인들은,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끝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오직 이 의인의 길을 걷는 자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의인들은 힘든 것 같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계속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꺾일 것 같고 불탈 것 같고 말라버릴 것 같은 의인들이 마르지 않고 죽지 않고 오히려 푸른 잎사귀를 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의인들은 그 과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3절 뒷부분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형통하다는 말씀의 뜻은 끝이 좋다는 뜻입니다. 끝이 좋다. 다시 말해서 시작은, 또 중간 과정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끝이 좋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 길을 가는 모습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들, 의인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오늘 말씀 1절에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악인들이 있고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인들을 꼬드깁니다. 미혹합니다. 그래, 만약에 이 의인이 자신이 본래 가는 길을 벗어나서 이 악인의 꾀를 따라간다면 그는 결국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더 이상 의인의 길, 구원의 길, 은총의 길이 아닌 죄인의 길, 멸망의 길, 그 끝이 매우 불행하고 참혹할 수밖에 없는, 나쁜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만한 자들이 둘러 앉아있는 자리에 같이 앉게 됩니다. 오만하다는 것은 거만하다, 교만하다, 콧대가 높다, 뭐 이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욕한다, 비웃는다,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의인들 주변에는요, 그 의인들의 그 선한 마음, 의인들의 그 선한 말과 행동을 비웃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욕을 하고요. 절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절대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오만한 자들의 말을 들으면 의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고 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그 순간 의인들도 이 악인들의 꾀에 취약해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본래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도 의인의 길을 가고 죄인들도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다르다. 의인들의 걸음이 있고 죄인들의 걸음이 있는데 그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다. 지금은 죄인들이 더 판을 치고 있고 득세하고 있고 죄인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죄인들이 더 즐거워 보입니다. 그게 부러워, 그렇게 부러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짧다. 그들의 쾌락은 짧고 그들의 멸망은 영원하다.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깐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되는 그 보상, 그 구원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그 길을 걸으셨다고 알고 있죠. 그 고난은 당하는 동안에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잠깐의 고난이 두려워서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위로와 또는 영감이 되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겨준 나무입니다. 행복하고 득이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더라도 죄인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무를 뜻하는 단어와 겨를 뜻하는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나무는 옮겨지지 않고 영원히 거기에 뿌리를 내리며 하늘을 향하여 가지를 뻗어 올라가겠지만 겨는 바람에 날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움켜쥔 것처럼 득세를 하고 호령을 하더니만 결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의인의 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끝이 좋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이 가중될 때에 당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요, 다른 사람 욕하는 걸 좋아해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악인들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욕을 하는데요. 의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와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 시를 외울 때,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릴 때 계속 자기 입에서 그 소리를 내면서 반복하면서 말하고 듣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을 주는 과정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삽니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의 길, 좁은 길 걷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의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악인들은, 오만한 자들은 다른 사람 욕하고 비웃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나도 의인이야, 나도 복받고 싶어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은 온데간데 없고 마귀의 성품이 나에게서 만약에 드러나고 있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일깨워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내던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귀고 있습니까? 의인은 의인을 사귀입니다. 의인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또 다른 의인을 만나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을 따라가고 죄인과 함께 걷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는다면 그 사람을 어찌 의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서회에서 최근에 존 보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다가 새삼스럽게 읽으면서 역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존 보년이 꿈에 보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어낸 소설이죠. 그러나 그 소설의 내용에 근간을 이루는 것은 모두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신앙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작은 책을 읽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죄이라는 것을 통감하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죠. 힘들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같이 가던 친구들이 배반을 하고 돌아갑니다. 또 가다 보니까 늪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 세상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가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돌아와서 본래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되찾고 그 길을 갑니다. 가는 과정에 끝없는 계속되는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죠.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천성에 당도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철로 역정인데요. 오늘 시편 2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인들이여 의인의 길을 가라. 여러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유혹이 있다.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지금 가는 길이 힘들다. 지금 네가 이렇게 짐을 지고 이 좁고 험한 길, 먼 길로 뺑 돌아가는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 같다고 주변에서 비웃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너는 네 주변에서 너를 비웃는 자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너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라. 너를 부르시는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그분이 부르시는 길을 향해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빛이 보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느껴집니다만 손과 발과 온몸으로 부딪혀 오는 것은 고난일 수도 있고 낙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그것들을 이겨내고 결국 주님 품에 안겼고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